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4절인데 6절, 7절 두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이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우리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온전히 우리 2절 6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생명이지요. 내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것을 말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춰놨던 것을 말하는 자, 그 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온전한 자들이다. 온전한 자는 누구냐?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이 세대의 관원들이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았다면, 그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몰랐는 자는 누구예요? 지혜의 비밀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관원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못 박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야 되는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악의 열매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촉곤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된다. 그 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여자를 유혹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를 떠났다는 건 뱀들이죠.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이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에 들어 가뒀더라. 그러니까 이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마지막 날엔 결국은 어디에 하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들어갈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 처소를 떠난 천사가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발가지 하는 것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꼬셨어요. 꼬셔서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뒤에 지혜를 말하는 자는 누군가? 지혜를 말하는 자는 요셉이 타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지혜로 다스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수고될 것을 창세기 39장 7절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밭에서 보실 뚝배기 내단을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 절하더이다 라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단을 예수님의 첫 단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중난 중이나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셉과 같은 단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혼의 생명은 알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불교 죄상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진다,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의 생명만은 알 수 있죠. 영의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저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면 하늘에 감추었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려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깊은 것, 곧 장래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의 자유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오늘도 진리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또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주님 오실 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부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어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본문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려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든 것을 알게 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영이죠. 하나님께서 온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알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주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게 하고 결국은 예수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도 온 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온 영 곧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알려주실 때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님께서 은혜로 친구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줄께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 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신부들에게는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오는 시간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갔기 때문에 그 찬스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추수가 끝나면 다음에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일은 뭘까요? 하늘에서 성령으로 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령한 일.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령을 난 자,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를 신령한 일이다. 하늘의 성령을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겠다라고 고린도서 12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령을 난 자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한 몸이 되었다.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더라. 한 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과 한 몸이 되었죠.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깨닫고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말씀으로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육에 속한 사람도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혼의 생명은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의 생명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이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혼의 생명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지니 이르시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사야에서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 13장 마태복음 14장 15절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에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혼의 생명들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회개하고 이마에 입 막고 구원받는 자가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 회개하고 이마에 입 막고 구원에 나올 것을 계시록 11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지닌 자가 붉은 베옷을 입고 2021년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이들은 누굽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는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마에 입 막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잔영으로 구원받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의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이마에 임한 자들 곧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로마서에 또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믿은 말은 바 만일 만국의 주께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나게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씨를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두 종류다.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들이고 죄종 산영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편의 12보좌, 좌편의 12보좌가 이루어져 24장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있으므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마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정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지를 말하는 자는 제목으로 장충을 알았사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깊은 뜻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